예수님은 이제 베다니 마을에 도착을 했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르다가 말하는 대로 이미 시체의 썩은 냄새를 이제 사람들이 맡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죠. 이제 그만큼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죽은 게 아니라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 자매들은 예수님이 나흘이나 지나서 오신 것 때문에 매우 실망을 하고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예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마중 나오러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중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기 약간 서운함이 분명히 깔려 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었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셨으니 우리 오라비가 죽은 것 아닙니까? 서운함도 깔려 있지만 이 안에는 또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는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대단한 믿음 같지만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파편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때에 지금 여기에 있어야만 삶과 죽음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지역신의 개념 또는 수호신의 개념 또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다른 신들의 그런 모습들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모습으로 책망하시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마르다에게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그 말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사실, 시대적 상식, 자기의 생각, 이것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마르다를 끌고 가고 있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재차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네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어서 오늘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너 이거를 믿냐? 믿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 재차 확인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마르다는 어떤 대답을 내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물으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어서 오늘 오라비에 살 거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비껴가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던 정답 같은 신앙 고백,
정답 같은 신앙 고백, 그 고백만 따라할 뿐입니다. 오늘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르다가 이해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믿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사로를 통하여 인류 전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 마르다의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이 믿음 역시도 그저 마르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정답 같은 대답은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늘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 안타까워 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수없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처럼 예수에 대한 정보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하기도 하지만 예수라는 그 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깊이 알지 못하는, 친하기만 한 그런 사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거 아닌가요? 대답도 잘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39절과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죠.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너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듣기만 해서 알기만 하지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마르다는 이후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어 라고 전해줄 때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를 한마디도 마리아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리다가 정말 믿었다면 야 글쎄 예수님이 오늘 오라버니가 살 것이라고 해서 마리아 빨리 가봐 했을 텐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르다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 말은 마르다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마르다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마리아 너도 가서 위로를 받아 이 정도의 차원의 말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르다는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마르다를 붙잡고 있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생명과 사망에 대한 역사적 사실, 역사적 경험, 시대적 상식, 그리고 자기 생각, 이 생각에서 조금도 한 발자국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과 내 진짜 속마음의 신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그동안 이렇게 드려왔고 업적이 있고 성취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데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마르다는 이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후에 더 나은 모습을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현재 마르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온 가락, 예배 드려본 경험, 그리고 세상에서 소위 역사 시간에
철학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워온 자기 상식, 굳어져 버린 바로 그 마음대로 설교도 듣고 말씀도 묵상하지만 실제 내 속마음은 그 고집대로, 그 관념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마르다의 믿음에 결코 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음조차도 나사로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놓아주어 무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본질적 근원적 질문은 해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나 보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 예수는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팍까지 흘러 들어와서 나의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가 정말 생명인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신앙의 자리까지, 더 나아가서 주님이 정말로 부활이고 생명이어서 영원한 생명이 된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펴야 되는 거죠. 부부간에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들을 때는 부부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실제 내 부부 생활은 성경과 다른 부부 생활일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지,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과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론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의 내 고집과 주관과 확신은 성경에서 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팍까지 파고 들어와서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를 주님이 있는 자리까지 옮겨가는가? 끌고 가는가? 말씀이 그런 힘이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듯 말하고 있는가? 내 언어가, 내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듯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었지만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내 실제 삶이 거리가 아주 멀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주보 안에 말씀 노트에 보시면 다음 성경 구절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나사로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재미난 현장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쯤에 있고요. 여기까지는 화면에 안 나옵니다. 이 다음부터는 또 화면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환상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인데 좀 재밌지 않습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변하죠? 군대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데 나사로는 이제 죽은 지 사흘이 되었기 때문에 살이 아직 붙어 있으니까 냄새라도 나는데 여기는 냄새 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말라버린, 그래서 마른 뼈라고 얘기한, 심지어 다 흩어져 있는, 결코 살 가능성이 없는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이렇게 또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인된 모습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근데 어떻게 살아나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뼈와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접합되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하는 일들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형체가 드디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적이죠. 하지만 물리적인 형체는 있더라도 뭐가 아직 없죠? 생기는 아직 없습니다. 죽었던 마른 뼈들이 물리적인 형체를 갖추었더라도 생명의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생기가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면서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존재 이유기도 하고요. 육체에 영혼이 없다면, 육체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영혼이 없다면 그 육체는 아무리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죽은 육체에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이 육체가 뭔지. 자, 23절부터 26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난하고 부자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천국 가겠네, 나는 부자니까 못 가겠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자기 힘으로. 에스겔서의 표현대로 하면 물리적 형체만 있는, 근육도 있고 살도 있고 뼈도 있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어서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실력과 능력과 권력이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실력이 세상에서는 대단해 보이죠. 권력도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다면. 그런데 이 실력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생명을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힘과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사람은 가난합니다. 왜 가난하냐? 생명을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없으니까, 유지할 수도 없으니까. 혈관 하나만 막혀도 한쪽이 마비되는데, 한 번 심장이 뛰지만 않아도 혈관이 돌지를 않아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일을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6장 63절 시작.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영이 살립니다. 영이 살립니다. 영적인 것들이.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과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인 것들만 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에스겔서의 마른 뼈에 환상해드리는 물리적인 형체들, 그것만 가지면 된다고 얘기하는, 그것만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듯이 말하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대화가 안 통했던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 생기가 그럼 뭐겠습니까? 더욱더 구체적으로 생기가 뭘까요? 뭐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걸까요?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했던 생기, 그리고 나사로를 살아나게 했던 생기,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생명을 얻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봤었는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었죠?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빨간 글씨에 주의를 더 기울이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1절부터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말씀, 생명, 빛, 이렇게 연결하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온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곧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시요 생명이시요 빛이신 바로 그분이 외치신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르다와 오늘 우리가 쫓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차이가 뭔가 하면,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던 한 인간 예수의 애달픈 애곡입니다. 나사로야, 나올 수 없겠냐?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지금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그분이 어둠을 향하여 그리고 죽음에 붙잡혀 있는 한 죄인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현상이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물리적 현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았다라는 차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말씀이요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죽음에 붙잡혀 있는 그를 향하여 외치시니 그가 그 죽음에서 그 사망을 풀어 걸어 나오더라.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던 나사로를 다시 창조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천지창조의 현장에는 증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증인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던 그분이 동일한 능력으로 나사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로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생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듯 지금 나사로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이미 말라 붙들어진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들,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피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생각지도 않고 싶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에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단 한 분, 그래서 그분이 생기가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생기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유지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예수님이 내 생명 유지 장치다. 이 예수께서 빠져나가시면 물리적 형태는 있을지라도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드디어 죽음에 붙잡혀 있던 내가, 사망이 나를 놓아주어 생명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니,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 모이니 생기 있는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상 모임과는 다른, 세상에서 느끼는 것들과는 다른, 전혀 다른 감정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우리가 닮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다시 태어났다 라는 것이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냥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른 뼈 골짜기에 있던 그 흩어졌던 뼈들 같은 내가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변화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의 방식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방식대로 살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마르다의 수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것이나, 정작 우리가 원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로 인한 생명의 기운, 기쁨, 감사가 아니라 물리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뼈, 근육, 힘줄, 돈, 권력, 능력. 우리는 사실 이것들을 더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속사람이 여전히 거기에 붙들려 있다면 정말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옛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되는 거죠. 힘, 권력, 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참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감사와 만족과 관용과 넉넉함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나 자신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분, 생명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해서 세상에서 잘 살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이 땅에서 물리적인 그 은혜와 복도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본질적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 정말 예수가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만 하면 사망에 붙잡혀 있던 분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들이 맞는가? 그리고 나의 본질적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마저도, 그리고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까지도 이 예수에게 의탁하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가?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새 생명을 그래서 얻었는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옛사람을 쫓아가던 내가 새 사람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는 결코 죽음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그 이후의 문제, 형벌과 저주의 문제, 결코 예수에게서는 동행하지 못합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얘기와 비슷한 또 문구가 보입니다. 그걸 또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죽음이 예수에게서 도망칩니다.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에 붙잡혀 있던 한 영혼에게 찾아가자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그 독자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5장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38절에서 43절까지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시니 생명과 빛이 찾아가시니 죽음의 권세에 놓여있던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들만의 이야기라고요? 이게 내 이야기가 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기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가 되냐? 내 이야기냐 이게? 그래서 그에 대한 감격이 있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놀랍더라, 신비하더라, 신령하더라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이것만 느끼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죠. 근데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길을 만나는 길에 또 한 여인을 만나는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만났습니다. 자, 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25절에 30절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혹시 혼내시더라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다, 구원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손 대시겠습니까? 안 대시겠습니까? 대야죠. 대야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 고백이 현실이 된 장면입니다. 신앙 고백이 그냥 마르다의 그 뜬구름 잡는,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런 대답이 아니라 자기 현실에서 죽음과 아픔과 질병에 만나 있던 그가 예수라는 생명, 빛, 말씀, 그분을 만나니 그가 곧 살더라, 낫더라, 회복되더라.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어버린, 내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생명 유지장치가 되어서 나의 모든 몸 끝까지, 구석 끝까지 그 생명이 흘러가는가, 아니면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남아있는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더 나아가서 내 일상에서도, 힘든 삶의 현실에서도,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아픈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서도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을 내고 있는가? 힘이 나는가? 웃을 수 있는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생명으로 인하여 넉넉할 수 있는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가?
내 삶에까지 그 생명이 퍼져 있는가? 내 몸을 타고 흘러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그 생명의 기운이, 영적인 기운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고 있는가? 물리적인 힘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이고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은혜와 힘이 있다면 실제로 살리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여러분의 일상에 끊임없이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